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 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께서 7교회에 보내라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당시 실제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요한을 통해 기록된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가 1차적으로는 7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지만 이는 예수님께서 7교회만 보내는 편지는 아닙니다. 7교회는 교회 역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교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지상에 나타날 모든 교회들의 다양한 유형의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7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종말 시대에 점검해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답게 유지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되는 우리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함도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듯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먼저 언급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지역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의 영향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모르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행정구역이었고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상업과 고통의 요충지였기에 복음 전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자로 번역한 앙겔로스는 주로 천사를 뜻하지만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사자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입니다. 7별과 7 촛대는 1장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듯 7교회의 사자와 7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붙잡고라는 단어를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은 첫째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수고하며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 수고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 세력이 있었더라도 인내하며 선을 끝까지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선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였고 인내하며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둘째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악한 자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부도덕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맹목적인 용납을 원하시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도 둘째와 다르지 않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입니다. 사도가 아닌 사람은 사도가 아닌 자임을 조사하고 밝혀서 더 이상 그들이 거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 이단을 포함해서 거짓 유포자 또는 거짓 교사가 있다면 교회가 그들을 조사하여 밝혀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므로 교회의 본질을 유지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참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첫째 내용처럼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곧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려움을 피하지 않았고 견디며 수고했습니다. 혹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게 할 때가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잘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앞절에서 에베소 교회의 칭찬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놓친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든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를 4절의 처음 사랑은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가졌던 마음과 행위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는 처음 사랑에 기한한 처음 행위를 다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처음 사랑에서 벗어나 처음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랑에 기한 처음 행위를 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기한한 처음 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내지 못한다면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냉소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인 우리가 스스로 그 모습을 버렸다면 이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니기에 하나님은 과감하게 지워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교회다움의 모습을 취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입니다. 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결론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중대한 선언을 하실 때마다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말씀임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맞게 적용되도록 성령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인내하고 교회다움을 찾고 찾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7절 하반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이기는 성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한 번만 공격하고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 종말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잃어버렸다라면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함으로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등불되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그 처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나를 택하여 주신 그 부르심에 뜨겁게 반응했던 그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며
이 땅에서 주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 끊임없이 싸워 교회다움을 나타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계속해서 먹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며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안에 예수님을 향한 첫 마음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